오늘 시간에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꼭 필요한 3대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가 뭐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엄청 많은데 꼭 필요한 요 세 가지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어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7절은 빼고 이제 6절까지만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7절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시리즈로 우리가 그동안 좀 들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그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나 받을 만한 자격이나 뭐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거저 베푸시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떤 영역에 미쳐줬는가 찬찬히 봤더니 딱 3가지더라.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 회개하면 구원하겠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고, 성령을 10억 주고 사야 된다, 생명을 10억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10억 없어서 천국 못 들어갈 텐데 생명도 공짜로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직무를 맡겨주시더라, 할렐루야. 천사들 아무리 말을 열심히 듣고 순종을 해도 상이 안 올라가는다 그 말이에요. 상이 없어요. 그냥 그 지위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지위대로 정해졌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하늘에서 누릴 지위와 영광이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일, 어떤 사람은 작은 일, 어떤 사람은 특수한 사명까지 부여받아서, 그리고 그 특수한 사명자와 함께 동역해서 일을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것도 은혜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동역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연장을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연장을 자꾸 이것도 은혜로 주시더라, 할렐루야. 구원도 은혜로 주시고 직무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은사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한다 이게. 그러면 이 은혜가 그러면 영원히 불변하게 지속되느냐?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못 들어가게, 구원 못 받도록,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 못 누리도록, 이 땅에서 은사 못 나타나도록 막고 막 누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은혜로 끝나려면, 시작된 은혜가 완성된 은혜로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빼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돼. 마지막에 버림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고 우리 안에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쭉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베푸실 때에, 구원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깨우치고 교훈하고 자꾸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즉시 우리의 과거를 또 덮어버리신다. 할렐루야. 다시 덮어버려서 둘째 아들 돌아온 당자 보니까요, 덮어버려.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셔. 또 돌이키기만 하면 그 전에 지었던 죄는 또 덮어주셔 계속. 그래서 은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선택의 은총이 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직분을 주시지 너무 과하게 주시도 않고 우리의 능력을 따라 주시는 거지 너무 적게 주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주시는데 그 분량만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분량을 주셨을 때 문화의 비율을 보니까 더 많이 남기게 되면 더 많이 상을 주더라.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은사의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 그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직무도 주셨다. 내가 어떤 직무를 맡을 때는 이미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은사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치 못하느냐? 회개를 안 해서 그 은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맨 밑에 쪽에 있어. 깔아앉아 있어. 맨 꼭대기 1, 2, 3등은 들어야 돼. 1, 2 들어서 15개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쭉 있다고 한다면 1, 2, 3번은 딱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이것을 막고 있어서 영안도 안 열리지, 영적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지, 이 치유 축사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는 귀신이 있다니까. 밤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공적인 인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까지 꼴이 나려면 악한 영과의 싸움은 필연적이에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구원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당신 구원 받는다.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내가 교회에 나와준 거 감사하고 내가 11조 내준 게 감사하러 생각하라고 그래.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걸 가르쳐줘야지. 우리는 쉬려고 했지만 마귀는 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서 결국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안 빼줘. 하나님은 남겨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때 아나니 안수를 통해서 뱀 비늘이 나갔잖아요. 큰 놈이 나갔는데 작은 놈 하나는 남겨놨어. 눈병이죠. 안질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약함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질을 남겨놔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경을 써야 되잖아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 남기는 것이 그의 사명의 일종에 구약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직무를 맡겨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걸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녹음기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 영상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만 알고 끝내버리면은 누군가가 또 이 일 평생 연구해야 되잖아. 또 그만한 인재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이걸 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약 성경을 남겨놨어. 우리가 영적인 눈만 열리면 언제라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좀 남겨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알고 봤더니 베드로하고 바울에게 귀신 보는 은사를 안 줬어요. 우리는 다 보는지 아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네, 다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귀신을 이게 못 봤지만 그런 귀신을 쫓는 것은 강력했죠. 보는 거하고도 쫓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때문에 늘 괴로우니까 주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기도하던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쓰임받다가 혹시 교만해졌어. 결국에 네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서 네가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준 것이었음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게 잘 안 되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몸에 좀 지체가 약한 부분을 좀 남겨두었다. 그러니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도 은혜네, 이게 또 은혜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안질러 죽을 때까지 고생했을까? 그랬단 말이 없어. 갈라디아서 AD 53년에서 55경에 썼을 갈라디아서하고 이 고린도 전서에 그 말이 있지. 그 뒤에 썼던 말에 자기가 그런 병으로 고생했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교만한 마음에 회개를 다 해서 더 이상 귀신이 역사할 수 없어서 교만의 영이 나간 다음부터는 그런 아픔이 없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가시를 안 뽑아주고 영원토록 안 뽑아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온전히 회개해서 교만이 다 울줄대려는 마음, 네가 말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준 것이지 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서 그가 회개를 다 해서 그가 다 그 영을 내보내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의 그런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네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가진 게 너무나 크니까 내가 너를 치려고 주먹질 좀 치려고 내가 일부러 사탄을 좀 놔뒀다, 귀신을. 그래서 네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회개해서 그 영들을 다 내보낸다면 이게 남기둘 뭐가 있느냐,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동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게 다 나갔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해야 될 뭐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 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얻게 하기 위한 배려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이걸 안 해주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은 이게 무식한 거다. 사실은 영적으로 좀 무지한 거다 우리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나도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게 주님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아름답게 다 열어준다 라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왜? 계속 회개해 나가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요 영안이 활짝 열려가서 많은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다 파악한다면 일평생에 귀신 쫓는 일만 할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귀신 쫓는 사람 많다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이쪽 방면 알아보니까 상당하더라고. 귀신 쫓는 사람이. 근데 그 귀신 쫓는 사람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내느냐? 그게 어려워. 쉽지 않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설명만 해주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능력도 주시라. 귀신을 강력하게 쫓을 수 있도록 불을 주잖아. 막 불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어떤 건지 볼 수 있도록 환상을 주잖아. 하나님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영안을 열어준 문제를 뒤로 미루잖아. 또 하나님이. 아니야. 좀 기다려. 네가
내가 너를 원래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귀신 쫓는 은사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니까 그거 말고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안 돼서 네가 다른 은사, 이게 지금 회개 청포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다른 은사들이 너에게 채워지잖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은혜고, 응답이 안 되면 다른 것을 구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어떤 것을 응답을 안 주므로 끝까지 교만하자고,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다 내 거야, 넌 그거 잊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줘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은혜로 베푸시는데 목적은 뭐냐? 천국 복음 전파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일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일반 복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이것만 전해. 천국에서 그 놀라운 지위, 영원토록 누릴 지위가 여기서 지금 결정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문제를 얘기를 안 해줘. 대강사라도 괜찮은 거, 천국 갈 수 있는 거. 대강사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가.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릴 지위는 여기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천국에서 보낸 대로 그대로 다 상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이 땅에 자유의지가 있어 어떻게 살았냐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생각 이상으로 더 열심히 충성해보면 한 달만 줬는데 어떤 사람은 12단타를 나누면 12개의 상을 줘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20%로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이 그렇게 가야 돼.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전파한 복이 뭐냐?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그런 복음, 구원 얻는 일반 복음이 아니라 천국에 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나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없다. 마지막에 전해져야 될 복음이 어떤 거예요? 천국 복음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한 복음이 뭐냐? 처음부터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요. 자, 마태복음 4장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해. 그것도 제대로도 아닌데 하나님 한 분이도 잘 몰라.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는 그것도 제대로 못 가르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전하자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처음 말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으로 무슨 복음을 주셨다? 천국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천국을 알아야 되잖아. 천국의 실상이 지금 뭔지,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생명책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데 누가 이름이 지워지는지, 행위책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그 행위책이 지어진 건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천국에 우리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천국에서 우리를 누릴 영원한 지위와 그 신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끝.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중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를 모든 악한 자로부터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딱 얘기했다고. 바울이 마지막에 갔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천국에서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방해하는 놈이 있다니까. 실상 자기들은 못 가기 때문에 배가 아픈 놈이 있어. 원래 천국에 있었거든. 그러다 쫓겨났어. 근데 영원히 못 들어가. 사탄이 떨어져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천국에 귀신 떨어져서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 마귀를 따라와서 살아보니까 마귀는 형편없는 놈이야. 귀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형편없는 놈이에요. 이게 지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으로 우리를 넣는 것에 기분이 나빠, 이놈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예요. 배가 아프니까. 우리도 누렸던 그 영광을 이 하찮은 인간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귀신들의 천배 만배 우리가 적은데 우리가 들어가잖아. 그 나중에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고 살잖아. 그런 이놈들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거짓복음,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불못으로 딱 집어넣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딱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가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가 목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목사, 그래서 목사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던 거 다 그거 계산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거짓 싹군 목자야, 거짓 목자야,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밥, 특별히 새벽 집회는 머리도 감았어요. 머리도 감고 나왔다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적당히 나가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얘기해요. 내가 새벽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데 그냥 힘드시죠? 말씀 듣고 그냥 말씀 몇 구절 읽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가. 대부분 교회가 그래. 내가 좀 약간 과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정신 차려. 새벽에 정신이 벌쩍 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마태복음 12장 28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알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세례까지 받아야 돼. 성령을 알아서 귀신이 불로 지지지 않는 잘 안 나가거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행전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복음 전한 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 중심으로 써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은사적 측면으로 제가 딱 분석해 보니까 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은사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딱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가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일평생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러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을 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자기도 받는다니까요. 자, 첫 번째 은사는 뭐냐?
첫 번째 은사 사도행전 2장 열어봅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 은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보니까요 꿈과 환상과 예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꿈과 환상과 예언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한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받는 것이고 은사 이거지만 지금 우리의 성도의 삶에 내 교회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보니까요 다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줘. 환상으로 알려줘. 고넬료 어떻게 전도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천국 복음의 열쇠를 쓰는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알려줘. 환상으로 보자관상으로 알려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고린도 갔을 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1년 6개월 동안 유하여 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얼마만큼 복음을 그 교회 와서 전할 것인자도 주님이 정해줘. 어떻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레마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고스만 있을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언, 환상, 꿈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어떤 성도를 신방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어서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꽉 잡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당신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탁탁 얘기를 하면 정신 차릴 거잖아. 예수만 믿어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11절 열심히 내주세요. 그래 그건 안 되잖아. 천국에 가서 뭘 받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면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 지금 주시는 레마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지도할 수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나도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 잘함으로 말 전했더니 결과가 없더라. 근데 내가 뼈저리게 내가 딱 정한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열어봅니다. 뼈저리게 내가 느껴서 내가 이렇게 쓴다 하고 써놨어요. 말 잘함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말 잘해서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건 아니더라. 써놨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해야 된다. 성령의 나타난 게 은사예요. 은사. 능력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어떻게 제압할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 고집이 센 그 고집을 참 많이 배웠다는 사람을 굴복시킬 건데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요.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너 배운 건 나 배운 건 너도 나만큼 배웠고 나도 성경 너보다 만큼 나도 많이 읽었거든. 읽어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지. 그 은사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정복할 건데, 어떻게 귀신에서 끌어내줄 건데, 어떻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을 이끌어줄 건데,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 못 이끌어줘. 그러니까 예수 믿은 천국 갑니다. 그거 그냥 그렇게만 그냥 속이는 거야 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해. 할렐루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셋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예요? 꿈과 환상과 예언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예언과 방언통역은 같이 가는 겁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 방언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금 나를 향한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을 듣고 잘 대비해 갈 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나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여기에 있구나. 예루살렘에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지만 붙잡히면 죽인다고 막 수족을 결박한다고 막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가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고.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23장. 27장이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서 붙들려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 다 죽게 생겼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이사에게 쓸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천사를 통해 가르쳐줘.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고 초지일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본 일이 없고 들은 일이 없는데 미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다 보여주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미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 걸 아니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은 구원 받는다 이것만 알고 있어. 뭘 얘기해 줄 게 있고 무엇이 그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건데. 그래서 우리는 꿈과 환상과 예언의 은사가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가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두 가지를 딱 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천국 전하를 하면서 딱 두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게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에 가까웠다. 나처럼 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줬다니까.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줬다. 치유, 축사와 치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돌이켜 하는 마귀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귀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쫓음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사도들에게 데려오니까 사도들이 그 귀신을 쫓아주어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요. 결국에 그들을 자유케 해 주었다. 그래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갔는데 점치는 여족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귀신을 본다고요? 못 본다고요? 못 봐. 둘 다 귀신 쫓으면서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그러나 귀신을 못 봐.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빌립보 여정 속에 있는 귀신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 줄 아세요? 신라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신라가 은사가 귀신 보는 은사가 있어요. 영 분별의 은사, 영안 열림의 은사, 영 판단의 은사가 있었어요. 1차 전도행 때 바나바한테 보냈더니 바나바한테 귀신 쫓아냈다는 게 없어. 그래서 2차 전도행 때는 그걸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귀신을 쫓아낸 거야. 신라가 바울이요, 조속에 점치는 귀신이 딱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가. 바울이요, 나갔어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안 나와. 방금 한 얘기는. 그러나 추정은 되겠죠. 제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환상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볼 수가, 이런 내용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네? 다 써놓은 게 아니고. 누가가 그때 없었잖아. 빌립보 누가 있었구나 그때. 네.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어떤 것을 안 쓰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소원에 있을 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골로새, 히아라볼리, 라우디게아 수많은 두아디라 이런 지도자가 다 나와서 파송해가지고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바울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실제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귀신이 다 자로잡고 있거든.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무당이 있고 무당이 그 가족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게 많습니까? 4대 안에 무당을 안 만들면 누군가 죽어요. 그러니 그 무당의 영이 들어가서 그 무당을 시키려고 얼마나 그래요. 그냥 어깨를 꽉 눌러. 무당기가 있는 사람 100%야. 어깨가 눌려가지고 평생에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결 안 돼. 왜? 귀신이 꽉 눌러서 무당 시키려고 계속 하거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치유를 하게 한 거. 그래야 나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신에도 쫓겨나서 해방되고, 귀신 이렇게 무당은 귀신만 쫓아오면 되지만 병이 든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 1장부터 12장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을 받아서 요나 침대를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 기다렸다가 고침을 받았다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요빠의 죽은 다비다 살려냈잖아요. 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이후서 28장까지 보면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그 중풍병자에 있었잖아요. 나면서 못 걷는 자. 그래가지고 고쳐놨더니 신이 내려왔다고 막 제사 지내려고 그랬잖아. 그 루스드라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뭐 가져다 덮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드로아가 설교 듣다 떨어졌는데 살려줬죠. 내려가서 앞으로 가지고 살려줬죠. 그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풍랑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렇게 비상으로 그 배가 쪼개져서 갔는데 보블리라는 추장이 이질과 열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줬잖아요. 그 지금도 그 멜리데 섬에 그 바울이 왔다 갔는데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간다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면 꿈과 환상과 예언의 은사, 축사의 은사, 그 다음에 치유 은사가 필요한데, 축사 치유는요 불사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불사역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이렇게 해놔. 그리고 그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겠죠. 필요한 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덮고 있어서 은사가 안 나오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나는 여기 아주 그냥 엄청난 걸 이익을 봤어요. 회개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더라고. 이거 하나 깨닫는데 엄청 걸렸어.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회개를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그래서 회개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더라. 때로는 불과 같은 경우는 안수를 받아야 전수가 되니까 능력 있는 자로부터 임파테이션을 또 받아야 돼. 병든 자도 5번 안수를, 귀신도 5번 안수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안수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상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 있는지를 몰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이제 시작했는데 자기가 완성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모든 영광, 나를 향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며 주의 종들이 이런 은사가 나타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며 자신의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